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어, 먼저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인물은 물론 예수님이 모든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말을 보면 참 그가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 사람이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세상 살 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그러면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언제나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사는,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드러나겠구나. 예.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태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주님으로 가득할 때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분은 예수님 뿐이겠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계속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먼저 6개월 차이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두 부부,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굉장히 노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너무 늙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던 찰나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라고 이제 직접 이름을 지어 주셨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란 의미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모태 성령 충만. 부럽기도 하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소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안 되지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살았고요. 성령 충만하면 엄마 배는 안 때렸을까? 발로 안 쳤을까? 네. 그리고 앞으로 세례 요한의 삶이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다. 그의 인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약속하시고, 이제 그가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삶을 살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전에 이제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죠. 세례 요한의 일대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요하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쭉 보면 이제 1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그래서 근본이요, 모든 우주, 모든 생명의 본질 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걸 살펴봤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왜요? 빛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어둠 가운데 지냈던, 캄캄한 어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소경과 같은,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만약에 안 들린 사람에게 음악을 가르친다면, 피아노 건반을 가르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치는 건 봐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들을 봐도 그것이 어떤 의미로, 왜 태어나서 왜 존재하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봐도 그 의미를 영적으로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인간들에게, 우리들을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알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나팔을 뿜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자 이제부터 진짜 위대한 구원자 예수님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었죠. 굉장히 세례 요한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 유명하기도 하고 영향력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 3장 5, 6절에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설교와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인 즉슨 전국에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분이 계시죠? 이 비웃음 목사님 창피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계시죠? 유기성 목사님. 가까운 우리 종순이 모임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복일천 감리교회 이제 강사님으로 오셨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홍보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권사님들이랑 집사님, 교회 분들이 사비로 돈 다 드리고 막 해가지고 현수 막 사방에 막 걸고 해가지고, 혹시 이 원장님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 적은 또 안 걸었네. 복일천 감리교회 그 근방에 막 사방에 다 해가지고 뭐 이제 그 본당을 거의 뭐 꽉 채우는, 교회 성도는 한 100, 그 교회가 본당 채우면 얼마나 될 거예요, 목사님? 한 400석, 많게도 500석까지 되겠죠? 본 교회 교인 100명도 채 안 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사방 각지에서 그렇게 플랜카드 보고 전 사방에서 막 오신, 그래서 본당 500명이 꽉 찼다고 합니다. 반대로 뭐 예를 들어 저나 김성현 목사님 플랜카드를 온 사방에 걸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냅니다. 우리는 벌금 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도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딱 네임이 딱 이게 유명한 게 그런 거죠. 이름 딱 걸면 그 사람, 그분 전 사방에서 모이는. 그래서 전국적인 인기가 있었던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나?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우리 본문에 시작하는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요단강이랑 굉장히 거리가 있고, 사실은 이 지역이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유대의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수도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보내서 도대체 정말 이 시골에서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 세례 요한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고, 그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많은 사람을 보낼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전국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온 전국이 이렇게 떠들썩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면 저는 세례 요한입니다. 뭐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누구냐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게 앞뒷말이 맞습니까? 앞뒷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누가 저한테 누구세요? 전 김성열 목사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앞뒤 안 맞는 말은 지금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런 지금 맥락인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의미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랍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수탈에서, 이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고 이 온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러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대표로 물은 거죠. 내가 누구냐?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냥 표면적으로는 내가 누군데 이래라고 물은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전국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냥 당당하게 망설임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참 어느 정도 사람이 누릴 거 누리고 가질 거 가지면 교만해지기 참 쉽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수십 년간, 한 20년 이제 정도 되죠. 20년간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한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초기에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초기에는 그렇게 겸손하시다가 나중에 이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고 막 10만 명씩 모이니까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분만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 어때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부족한 왕입니다고 1,000번째 드리잖아요. 뭘 원하니? 뭘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듣는 귀,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이 왕위를 몇 대까지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좀 부유하고 싶고 궁궐도 좀 크게 짓고 이런 게 하나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다 주셨잖아요. 그 나중에 다 받고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참 인간이란 존재가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리에 위치해 있고 가지게 되면 교만을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러지 않은 인물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윗도 마지막에 뭐 조사했어요? 인구 조사했어요.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구 군사 조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마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처럼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안 보이고 자기가 드러날까봐 그 인구 조사, 즉 군사력 조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지금도 어때요? 세계 군사력, 국방력 1위 미국 하면 얼마나? 미국이 좀 어깨가 그쳐요. 우리 강국에 감히 그 힘이 있죠. 그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누구나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네가 엘리야냐? 네가 구약에 약속된 그 선지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 메시아 같은데라는 그런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고 23절에 세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래요. 물질, 보이지도 않는 소리. 나는 그냥 스피커입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망설임 없이 얘기했다는 것은 늘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진짜 그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참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곧잘 그런 유혹이나 또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 정도 열심히 했고, 이렇게 내가 또 때로는 안 보인 것을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혹은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혹은 왜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도 이렇게 어려울까, 뭔가 난 이렇게 했는데 하는 만큼 받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고 뭔가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사실은 좀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죠. 네. 그러지 않다라는 다들 표정들이 우리 좀 그럴 때가 언제 있냐면, 어떤 일을 하거나 뭐 하는데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유독 목사님이나 리더가 이렇게 누구 한 사람만 계속 칭찬할 때, 나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만 칭찬하지? 라는 생각 그때 있지 않아요? 그 사람 칭찬하는 거 칭찬하는 거고, 나는 왜 한마디도 안 해주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그렇지 않고 저만 그렇군요.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내재해 있죠. 그러면서 정말 때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가도 나보다 좀 덜한 사람이 훨씬 더 아닌 것 같은, 더 막 이렇게 부각되어지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라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굳이 칭찬받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굳이 저 사람이 칭찬받을 이유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때로는 생긴다는 거죠. 저만 그런가 봐요. 계속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이 심지어 인정받고 유명함에도, 많은 사람이 알아줌에도 자신을 정말 이렇게 나는 한낱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너무너무 정말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이제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자가 있고 그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리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뜻이죠. 진짜 메신저라는 뜻이죠. 그걸 진짜로 자기는 믿고 그렇게 쓰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소명으로 알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참 너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닮고 싶은, 좀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서운할 때가 정말 찾아와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날 잘 몰라주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는 왜 날 잘 이렇게 몰라주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뭐 그런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안수 집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이런 거 투표하는 거 아시죠? 투표. 투표예요. 투표. 그 3분의 2 찬성인가요? 그 표수를 받아야 돼요. 장로님이 되려면. 그런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장로 딱 이렇게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투표를 거쳐서 교인들의, 근데 3분의 2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정말 이렇게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교회 많이 계신다고 해요. 심지어 그게 용납이 안 돼서 떠나신 분도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몰라봐 줄까? 목사님도 나를 왜 몰라봐 줄까? 라는 마음이 정말 들 수 있어요. 정말 들 수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고 이제 부교육자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분립개척이나 이렇게 교회 개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부목사님들 다 해주기 어렵거든요. 일부 목사님들이 선택받는 거겠죠. 그럼 선택하려면 경쟁이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 20명이 있어요. 한 5명만 해줘요. 그러면 15명 못 받고 한 5명만 받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경쟁이 이렇게 충성하겠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지 목사님께 충성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도록 충성하는데 만약에 그걸 못 받았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낙담 찾아온다니까요. 실제로 찾아와요. 한 예로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옮길 때, 사역지를 옮길 때 제 프로필을 이제 쓰잖아요. 이력 딱 쓰고 이력서를 딱 내잖아요. 근데 바로 떨어져요. 그건 제 마음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왜 나를 떨어뜨려? 어딜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네,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후자예요. 왜 나를 떨어뜨리냐는 것이, 왜? 만나도 안 보고 이러면서 후회할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참 그렇게 약해요.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리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나 김성현 목사님이나 항상 우리 교회는 2명의 목사님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가 흔치 않고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싸워서 나가요. 각자 야 너대로 해, 난 나대로 할게, 이렇게 나가긴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그건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주님만 높이자요. 주님만 드러내자요. 그 위해서라면 우린 도구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쵸 목사님? 네. 우리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계속 가면 계속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좀 더 나은 도구 아닌가?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틈이 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주님 쓰신다면 도구로 쓰겠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 저희만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 다 그래요. 주중에 한 이제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한 교회를 담임을 청빙받아서 이제 가셨죠. 근데 가서 보니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해요. 딴 이유가 없어요. 교회 주축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예요. 그들을 안 따라온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그들인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 당이 있는 거예요. 그 당의 무리를 이 목사님이 안 따라온다는 이유에서 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참 교회의 스토리가, 아픔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처음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 교회를, 건물을 아들에게 아들 명의로, 이름 명의를 바꿨대요. 교회 명의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온 교회가 재판을 했대요. 사회적 재판을 해서 결국 겨우겨우 찾았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든 보내고 2대 목사님을, 2번째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2번째 목사님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 돈 4억으로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날렸겠죠? 그래서 돈을 만약에 그 몇 배로 벌었다면 교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교회 돈이었어요. 헌금이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또 나갔죠.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이 떠나게 되고 교회는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3번째 이 목사님이 온 거예요. 저희 아는 동기의 목사님. 그래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거는 뭐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도 해가지고 지금 온 난리다니.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있겠습니까? 온 신경은 어디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을 쫓아내냐 마냐에 다 곤두서가지고, 그리고 우리 세력, 너희 세력, 우리 편 아니야? 다 떠나가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고 하나님 어떻게 찾고 알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온 교회를 휘짓고 있더라고요. 물론 안타깝게도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됨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지체고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 노릇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종들이 머리 역할을 하면 교회는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 사탄이 틈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세례 요한이 나는 철저히 종입니다, 나는 철저히 주님의 도구입니다라는 그 마음은 정말 우리가 정말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머리는 철저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묻고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은 기도를 반드시 동반한다는 사실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뜻대로 행동해요. 100% 그렇게 돼요.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그걸 못 누려봐서 그래요. 우리가 큰 돈도 안 만져보고 높은 자리에 안 앉아봐서 그렇지, 우리 권력의 맛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되게 겸손할 것 같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도 다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위급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도 또한 변질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작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죠. 광야는 어때요? 척박해요. 매우 매우 척박해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 곳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날씨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해요. 그리고 맨날 이동해야 돼.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동하라 그러면 계속 그 짐 싸서 이동하고. 맨날 이사 다니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왜 시킬까라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다. 너희가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나를 봐야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어렵고 척박하고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광야를 보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광야예요. 그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중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죠. 방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사무실 하나 차려주십시오. 왜 못 차려주겠어요? 능력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스승님, 맨날 이게 뭡니까? 저희는 집이라도 좀 짓고 살죠. 사람들이 헌금 모으면 돈 많았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았으면. 안 가요, 거기에. 왜요?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믿음이 좋아서 갔죠? 우리는 스스로 갈까요, 광야에? 안 가니까 하나님 일부러 광야로 모신다고 여러분, 몰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어려운 길 가시겠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잖아요. 저희가 개척 이제 9년 차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민호야 수고했다. 김민호 목사 이제 저기 가서 혼자서 한번 개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나는 안 되는, 주여,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가요? 그 어떻게 다시 시작? 자, 몰라서 시작했지 알고 보니까 다시 시작하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개척 시작하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멤버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또 이렇게 하라면 하시겠어요? 맨날 집 나르고 우리 그랬잖아요. 토요일날 기억하잖아요. 거기 우리 사무실도 아니야. 맨날 집 나르고. 여러분 소원이 뭐였어요? 이거 세팅된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다였잖아요. 짐 좀 안 날랐으면 좋겠다. 다른 거 소망 없었어요. 짐만 안 날랐으면 좋겠다. 세팅된 곳에서. 그래서 처음 예배드릴 때 막 감격의 눈물 흘렸잖아요. 세팅된 곳에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거 좁아요. 나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걸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주여, 이게 나오죠. 제가 혼자 가겠습니까? 가면? 눈을 왜 안 마주치시나 이분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광야로 안 나가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이거 고생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내모시는 거예요, 거기로. 우린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왜?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우린 절대 편하고 안주하고 물질이 풍요롭잖아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 로또 되면 제가 뭐 몇 억원 헌금하고 하나님 안 믿으신다니까 그거. 그래서 당첨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봤어요. 저도 헌금 내려고 사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건 아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광야로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록해 만난다는 것.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너 왜 세례를 베푸냐 이곳에서? 라고 질문해요.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제사법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와서 정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세례받고 정결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유대 율법자들이 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온 거예요. 그렇게. 아니 이거 다 파괴하고 말이지, 이거 뭐야 지금 다 뒤집어 엎고 말이지, 이거 우리 제사 지내야 돼, 여기 나누고 왜 거기 가가지고 회개하고 뭐 세례받고 죄 씻음 받고 이러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항의차 방문을 하게 된 거죠. 너 누군데 이러고 있냐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너가 뭔데 세례를 베푸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이 쉽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교회 문화가 세례 베푸는 게 당연하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누구의 뜻이 있기 때문에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부딪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게 돼요. 정말 솔직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힘이 많은 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대로 가정에서 부딪히고 또 사람들과 부딪히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럼 우리 교우들이 좀 계시잖아요. 나랑 같이 마라톤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계셔서 힘드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이 아내의 말도 뿌리치기 힘들고 아내의 관계되는데 또 예배는 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세상과 부딪힘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부딪혀요. 친구와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물질 또 건강의 부딪힘, 계속해서 뭔가 이 부딪힘들이 계속 있으면서 하나의 믿음에 굉장히 방해를 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26절, 27절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26, 27절 뭐라고 대답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었다면 이 질문의 의도는 왜 세례를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는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주면 앞뒤가 맞잖아요. 근데 대답을 보세요. 어찌하여 이 세례를 주느냐 했을 때 요한이 한 대답이 뭐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교회 세미나 할 때 말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는 그 모습이에요. 진짜 그 모습. 뭐 예수님 얘기 시도 때도 없이 경우에 없는 상황인데도 또 얘기하잖아요. 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세미나 할 때 이상적인 교회 얘기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모든 모임 중에 무조건 말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이상적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꿈만 꾸고 있죠. 우리가 좀 쉽지 않잖아요. 뜬금없이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왜 해? 라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도 어색하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자기는 존재 자체가 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소개하러 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째 세례를 베푸냐했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베풀어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위대한 분인지 아세요? 저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만질 수 없는 분이랍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었죠. 정말 이렇게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참 세례 요한이었구나. 세례 요한이었구나.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 이야기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지금은 세례 요한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가득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하고 싶어져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 이야기 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예수님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 이야기 하는 게. 반대로 예수님 이야기를 교회 다니지만 많이 하지 않아요. 적게 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좀 꺼려진다면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충만히 과하고 계신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영적 소경이었어요. 너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밝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보면 그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한 분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막할 때 성막 바깥에, 제일 바깥에는 어떤 천막이었죠? 천이었죠? 해달의 가죽이었고, 제일 안에는 세마포 휘장이었잖아요. 화려한.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튿날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딱 알아보죠. 성령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첫 마디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단순한 것 같지만, 또 당연히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라, 로마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로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회도요, 그런 집회가 열광적으로 사람이 모여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막 뭔가 신비한 거 경험하고, 그러면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칭 은혜 받아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돼, 건강의 문제도 해결돼, 자녀의 문제도 해결돼, 이 땅의 문제 해결된다 하면 그 집회는 사람들이 그냥 소문 듣고 엄청 모여들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고요. 성경은 그걸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었어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피 흘리시며, 우리가 이번 주에도 성만찬을 했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더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내가 새 생명 얻게 됐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마음이 늘
변하지 않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이고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희생양인 이야기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아벨이 양을 번제물로 드려요. 물론 그때는 아주 희미했지만 그 그림자가 나타나요. 또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멈춰라 하고 대신 하나님이 순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하시죠.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모리아가 바로 어디예요? 골고다잖아요.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 2000년 뒤에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는 출애굽을 하면서 구원을 일으키면서 무슨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라 그래요?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이사야서 53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져서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는 도수장에 끌려간 양처럼 순전히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어린 양을 묘사하는 이사야서 53장은 또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본문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늘 예배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오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 어린 양 누구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이 메시지예요.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에 목매어서 그것이 있고 없고가 정말 내 삶에 정말 영향을 미치면서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우리 인생이 땅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밝은 빛을 보고 이제는 저 하늘의 밝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 나라로 영원히 소망하며 그곳에 살리라 하고 찬송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인데 우리조차도 다시 어디에 자꾸 마음이 빼앗길까요? 땅의 것에, 세상 것에, 다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린 또 마음 빼앗길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린 양 구원자 되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충만한 그런 은혜를 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0절 31절 이제 한번 같이 읽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끝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네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것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30절에 보니까 나도 그보다 이제 뒤에 태어난 사람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먼저 태어났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리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온 이스라엘에 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집중하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려고 이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서 딱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이제 주인공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그런 도구로 지금 쓰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그 도구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오직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모태 모태 성령 충만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세례 요한이 드러내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32절에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은 성령이 딱 머무르시는 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 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왜 보이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이 굳이 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연합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임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닌 분이셔요. 근데 뭘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인처럼, 죄인은 없으시지만 죄인 취급받으셨죠. 그렇죠?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면서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 우리의 창조 원형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봐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이제 누구처럼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누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넘어질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 네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니? 왜 그러고 있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주의 말씀하라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그 순간까지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구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모습이지, 이건 예수님이 인생이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직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구나. 나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나도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 본문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오시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시려면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죄된 마음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죽어요. 올 수가 없어요. 심판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우리 죄 용서함이 없이는, 회개가 없이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려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절대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노력이라면 벌써 무너져도 벌써 무너지잖아요. 우리 의지라면 얼마나 약해요. 이 의지로 내가 구원을 얻고 이 의지로 내가 의롭게 되고 이 의지로 깨끗해진다면 여러분, 우린 넘어져도 벌써 수천 번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혹 넘어지고 사단이 교묘하게 나를 공격하려 할지라도 어디로 달려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원한 사랑과 변함 없으신 그 긍휼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 우린 그곳에서 다시 뭘 회복합니까?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회복해요. 이건 어디에서만 느낄까요? 십자가에서만 느껴요.
십자가는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는 매일매일의 우리 일상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가 매일매일 일상이 되어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양자예요. 자녀지만 근데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죽을 일이에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성모독이에요. 죽임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됨으로 설명하고 말씀하시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다고. 하나님이셨는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신성모독.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겼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본체가 이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러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저 지옥의 사탄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요한이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이 이야기를 하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결국 요한은 이렇게 바른 말을, 정직한 말을 계속하다가 헤롯 왕에게 목베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처참하게 끝났잖아요. 벌어놓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낙타 털옷, 메뚜기와 석청 먹고 지냈어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가장 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관점들이 성경과 다른, 아니 어떻게 보면은 마음은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짬뽕 시켜가지고 내 인생을 때로는 우리 그렇죠, 비교하잖아요. 내 직업, 교회 와서도 그런 경우들 서로 비교할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직업이 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갑시다. 좀 비교 좀 할까요? 이렇게 안 되니 좀 안 되겠어요? 좀 비교 좀 해야겠어요.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이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교회는 정말 힘들어요, 그 뒤바뀌는 게.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고 없고가 왜 비교가 돼요? 그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을 잘 사는 기준이 물질이 아니에요. 옷 하나밖에 없는, 옷 한 벌밖에 없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여겼다면 우리는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죠. 우리 스스로가 비교가 있잖아요. 돈 좀 없고, 좀 없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없으면 힘들어지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 나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할까, 막 자괴감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보시는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세상 기준이 있냐고요. 지식적인 부분 어떻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지금도 그렇잖아요. 안타깝지만 목사님들도 그래요. 서류의 면접에서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있더라고요. 진짜 교회에서 확실히 있어요. 교회에서 차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이래야 되냐고요. 정말 이제
우리는 그 정말 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로 가자.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결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면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는데 뭐. 예. 결혼하면서 은근히 우리는 막 비교해요. 누구와 결혼했고, 어떤 집안과 결혼했고, 또 결혼할 레벨이 어떻고. 세상 사람들 그걸 가지고 비교해요. 판단해요. 연봉 얼마고, 결혼 한 해 뭐. 그런 걸로 사람들이 서로 비교한다고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쳐요. 왜 우리가 그 비교의 기준을 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해야 되냐고요. 그러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번 그뭐 정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그대로 자유지만 우린 거기에 얽매일 필요 전혀 없어요. 한 명만 하면 하고 왜 얽매이려고 그래? 왜 얽매이고 싶어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아유 참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주님이 가장 귀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판단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내가 그걸 내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어느 순간 그걸 판단하고 있다고요. 또 인간관계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급하고 어려울 때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힘 있는 사람 찾아가면 든든한 백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 아무도 없으면 되게 불쌍하게 생각해요. 네. 처음에 저희들 시작할 때 그랬어요. 어디 도와줄 교회도 없고 우리 도움받을 교회도 없고 뭐 진짜 저희 맨땅에 헤딩하면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 마음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 진짜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주시잖아요. 우리 놀라운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에어컨이 없을 때 그 더운 여름에 갑자기 헌금이 채워지기도 하고, 인테리어 하나도 못하고 있을 때 김성현 목사님이랑 나랑 바닥 타일을 사가지고 붙여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상상하고 있을 때 너희는 그러면 죽는다 큰일 난다 하면서 인테리어를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음이에요. 세례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도 그의 모습과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비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 없는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낙담될 때가 많아요.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만나면 뭐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으로, 내가 너에게 준 복음으로 어떻게 살았니? 그것만 남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만 남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좀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강남에 한 80평 아파트를 한 채 제가 힘들게 좀 벌어가지고 그거 좀 남겼습니다. 그거 어디 있냐? 그거 어디 있냐고요? 그거. 제가 좀 돈을 좀 한 수조 원 모아가지고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 남겨요. 땅의 것 하나도 못 남겨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산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지점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의 것들, 세상이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것들과 짬뽕 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비교가 사냐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잘 못 산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살았으면 어느 정도 좀 그도 해야지.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한 9년째 목회했으면 여러분 한 500명 모여야지.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요 막 2, 3년 만에 막 1,000명, 2,000명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 비교하면 저희도 목사님 맨날 우리 뭐 하고 있어 맨날 우리 뭐 좀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즐거워 보이죠? 진짜 즐겁고 감사해요. 솔직히 종순이 다른 목사님들 보면 저희가 좀 미안해요. 좀 죄송해요. 저 어떤 때는 너무 힘들게 막 목회하고 계신데 저희는 좀 감사하거든요. 기쁘고 감사하게.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만 우리 인생에 남는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인생만 기억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얼마를 벌었고 땅에 얼마를 일했고 아니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왜? 땅의 것은 다 이제 사라질 것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비교하든 거기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예배 시간에 다시 그걸 뜨겁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이 땅의 것들과 땅의 기준들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때로는 어렵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진 않습니까? 주여,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주님만 가득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타협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맛보아하는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기도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만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 아멘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내 자신은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또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